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신약 성경에 자주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15번이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13번이 목회서신에 집중되어 있대요. 근데 또 그 13번 중에 디모데전서에만 9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단어인 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들, 즉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거짓된 것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또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알지만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된 것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도 미혹의 영이 가르침에 또 그 거짓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단들 뿐만 아니라 세상 신이 이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 그들만의 신을 돈이든지 권세든지 학식이든지 그게 뭐 사람이든지 그것을 신적 존재에 올려놓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바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의 자녀들은 그 아비처럼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마음에 화인을 맞아서 이거의 반대로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 디모데전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의 영과 그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그들은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대요. 자, 지금 저번 주까지는 우리는 이제 그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들 또 세속의 어떤 그 사상들이 어떤 힘과 어떤 권세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보고 또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 원인을 봤다면, 이제는 그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만연해 있던 어떤 거짓 잘못된 가르침이 뭐였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일에 가면 갈수록 이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뭐 금식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고 또 결혼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떤 신적 존재에게 어떤 정성과 자신의 최선을 들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다 악하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들, 예를 들어 금식, 어떤 뭐 헌금, 그리고 뭐 전도, 그게 뭐든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선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결혼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금욕주의의 거짓말들. 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했을까요? 왜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건하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영성이 있다,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친하다, 이런 걸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외식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다고. 이게 근데 저 멀리 이 에베소 교회, 저 1세기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서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무슨 금식을 자주 한다, 나는 구제를 많이 한다, 나의 전 재산을 다 환원했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식은 성경에서도 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나의 의의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내 신앙이 훨씬 더 너보다 훨씬 더 크고 또 높고 나는 경건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외식과 거짓말이 잘못된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3절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도대체 그 음식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건데, 결혼이 도대체 뭐가 잘못인데,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아담이, 여러분들 그 모든 그 동물들과 같이 있었던 아담이지만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은 보시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줬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좋은 질서예요.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선물이냐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결혼은 대단히 큰 선물이고 은혜죠. 그죠?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고 선물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음식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거고 우리가 은혜로 주신 건데, 그럼 지금 잘못된 건 뭐죠? 결혼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그 음식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스리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자,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이게 마가복음에 있어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3절인데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청결의 의미보다는 어떤 제의적인 그들의 어떤 전통이 있는데 그걸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장 13절부터 보시면 내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외식적인 종교적 행위,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대로 살지 않은 저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장로의 전통에 보면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하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팠는지 그냥 손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청결하게 좀 씻고 먹지. 근데 그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냐, 당신들은 더럽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 이 과일들과 먹을 것이 도대체 뭐가 더럽냐 이거야. 이 음식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서 다 배설물로 나오는 것인데 이 음식물이 그래 우리 마음까지 침투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죄를 짓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음식물은 그 어떤 우리 마음을 한 톨이라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뭐예요? 거룩한 겁니다.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요. 단 무엇이 더러운 거냐면 너희 속에 있는 죄가 더러운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악한 탐욕이랄지 음란이랄지 탐심이랄지 이런 모든 정욕이 더러운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할까요? 가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쭉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 이제 그 집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걸 먹는 게 나를 더럽힐까요? 안 더럽힐까요? 전혀 더럽히지 않아요. 음식은 깨끗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귀신이 먹는다고 내 조상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상과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예요? 그게 더러운 거고 그게 죄인 거지 그 음식 자체가 나를 더럽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먹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게 나를 어떻게 더럽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즉 여기서 모든 음식, 모든 창조물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이미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한 그 모든 피조 세계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먹고 있는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잘못된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돈은 더러운 걸까요? 깨끗한 걸까요? 더럽거나 깨끗한 거 아니에요. 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주신 거예요. 돈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건 은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죄고 그 돈에 대한 나의 탐욕이 죄인 거지 돈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룩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돈이든 음식이든 그게 무엇이든 결혼이든 뭐든 그 모든 것들이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잡고 있는 강도가 문제라고요. 강도가 아니라 그 칼을 잡고 있는 게 주방장이면 그 칼은 선하고 좋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더러운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없다. 문제는 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것은 깨끗하다. 무엇이든.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가 그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의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더럽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너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졌느냐? 이게 문제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이 중요한 사실, 이 진리를 깨우치면, 그걸 알게 해준다면,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 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여 무엇이 더러운 거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의의 병기로 되어지는지, 이런 복음의 기초적인 어떤 진리를 깨우쳐주면, 우리를 다시 쉬운 얘기로 하면 거듭나게 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교회에 와서 뭔가를 외식하는 게 좋은 일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먼저 나는 금식부터 하고, 내가 교회에서 왔더니 헌금도 많이 내고, 또 교회에 왔더니 전도도 하라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다니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는 뭐냐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으로 중심이 무엇이고 우선이 무엇인지, 즉 눈을 들어 그 복음 앞에 거듭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 복음 하나로 그는 일꾼 된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죠, 그 일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럼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믿음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돈을, 시간을, 또 나의 지식을, 나의 권세를, 내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친다고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죠.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죠. 그러면 이렇게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하는 게 뭐죠? 젖을 빨아야죠. 그 아이는 어떤 고상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 정말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그러면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그 복음을 맛보았다면, 정말 구원을 맛보았다면 어린아이가 순전한 젖을 빨듯 그 말씀을 지금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별시켜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거다. 그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될 거고 그 말씀 앞에 거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야, 네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좀 깨우쳐라.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너에게 와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을 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특히 그 어머니와 할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따랐던 좋은 교훈은 뭐죠?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너에게 하나님이 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 네가 처음부터 배웠던 그 성경의 말씀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거듭나게 하고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하다, 유익하다. 그래서 그 말씀은 너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책망을 받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점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방법은 뭘까요? 결론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하지만 많은 부분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고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은 항상 죄성에 이끌려 산다고요.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맘대로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게 뭐죠? 연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궈서 그 불에 달고 빨갛게 달군 그 철을 망치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만들려는 그 사람, 대장장이의 그 목적대로 원래 목적하던 그 모양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구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쳐서 부드럽게도 만드는 그 과정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아우성인 거죠? 연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면 전혀 우리에게 힘듦이 없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해요. 보기 싫어도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써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도 우리는 직면하고 책망을 당하고 힘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네,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네 해놓고는 넘어지면 거기서 또 울기도 하고 그런 연단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난 이렇게 못 살아요 라고 아우성도 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우성 쳤던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편한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단하라, 이걸 뭐로 비유하냐면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물론 이 육체의 연단이 뭔가는 한 두 가지로 견해가 나눠져요.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육체의 연단은 어떤 스포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다.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자기를 몸에 복종시키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그 배고픈 걸 참아가며 절제하며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가 있죠. 왜냐면 금식을 하면 참 많은 걸 깨달아요. 내가 살려고 먹는 건지 먹으려고 사는 건지 막 철학자가 되죠. 나중엔 내가 도대체 왜 살려고 하지? 배가 너무 고프면 내가 지금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이 안 돼. 왜?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칼빈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연단은 스포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여러분들 육체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근데 사실은 대단한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게 전부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에 우리는 그 영적인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며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그런데 제가 오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이 옆에는 불이 켜졌다고요. 그럼 뛰어요. 그 새벽에 뛰고 또 샤워를 하고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차가 그득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 유익하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거기에서 뛰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운동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내 삶이 얼마나 활기찬지, 이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뛰는 거라고. 우리는 경험을 안 하니까 안 뛴다고요. 힘드니까. 여러분들 벌크업이라는 게 있어요. 벌크업. 사실은 우리가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을 하고 반드시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했을 때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단순히 허벅지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체 리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뼈도 지탱하고. 자, 그런데 이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리처럼 해서는 근육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근육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역기를 하나 들더라도 막 들다가 힘들어 죽겠으면 내려놓지, 이러면 절대 근육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서 이제 내려놓고 싶을 때 한 번 더 올려야 근육이 찢어져요. 찢어지는 고통을 뭐라면 벌크업. 그때 찢어지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경건이라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15번 말하는데 그 중에 9번이 지금 디모데전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말을 하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조금 더 건강해 해주고 우리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더 활기 있게 해주고 또 당차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 생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와 비교를 하냐면 운동장에서 뜀박질하고 있는 올림픽 선수들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 올림픽 선수들이 다름질하면서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단 말입니다. 태능 선수촌에 돌아가서 그 금메달 하나 따려고 태능 선수촌에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사람들 만날 거 다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그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근데 고대 올림픽의 그 면류관이라는 게 월계수예요. 월계수. 여러분들 월계수 씌워주면은 오늘날은 뭐 금메달 주고 돈도 주지만 그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월계수 하나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월계수 며칠이나 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그 월계수를 썼다, 내가 이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은 절제하며 살아요.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단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말씀인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경건이 뭘까요, 여러분들? 경건. 우리는 경건을 오해한다고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도 많이 오해를 했다고요. 꼭 금욕주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경건을 생각했다고요. 경건은 뭔가 세상을 더럽게 여기고 산으로 들어가 뭔가 특이한 걸 하는 거를 생각했다고요. 금식을 하고 뭐 내 몸을 상해하고 막 이런 걸 생각했다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너 성경 몇 장 봤어? 너 기도 몇 시간 해? 너 금식해봤어? 우리는 그런 걸 자랑으로 경건의 어떤 분량을 정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경건은 그것과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적인 것이 경건이 아니다. 그럼 경건이 뭘까? 제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경건이란
초월적이고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는 마음을 삼가 조심하는 상태.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조심하는 상태, 이것이 경건이래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정말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그 경건함을 연단하고 연습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3살 4살 아이들 앞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젓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한가? 도대체 그 경건이라는 게 뭐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 그렇게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무슨 뭐도 하고 난 이런 것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참 경건한 것 같아, 직장 갈 때도 성경책 끼고 다녔고 밥 먹을 때 꼭 기도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린 경건이라는 걸 자꾸 표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냐 이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그런 외형적인 것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이 뭐죠?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이 똑같은 이 단어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깨닫게 된 거죠. 그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그 복음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란 경건이라는 모든 씨앗의 DNA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건을 주셨다니까요. 경건할 수 있는 모든 제반을 다 허락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 경건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겉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 더러웠다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우리 안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무엇을 만들어내요?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덕을 만들어냅니다. 덕. 이 덕이라는 게 뭐죠? 그 믿음은 단순히 난 믿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바꾼다니까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우리의 어떤 그 선하신 것들, 우리의 선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덕이 뭐를 만들어내죠?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구원을, 복음을 정말 들은 사람은 말씀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린 지식이 쌓여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깁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A인데 하나님은 A를 하지 말고 B를 하라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이제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내 몸을 좀 복종시키고, 이게 연단이죠. 이게 뭐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겁니다. 난 기도하기 싫어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말씀을, 나는 TV 보는 게 좋은데, 아니야, TV를 잠깐 멈추고 내가 하루에는 몇 장은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그게 절제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은 그 절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 절제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리고 뭐래요? 그 인내가 경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슉 들어오더니 나 거룩해졌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항상 이 과정을 거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내몰쳐 복종시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 인내를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경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경건이 있다 없다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해요. 그 경건은 어디로 연결되죠?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뭐 신비한 걸 보고 뭘 느끼고 엎어지고 쓰러지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또 경건이란 거룩한 척하고 말씀을 옆에 끼고 목소리를 할 때 걸걸하게 말을 하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그 삶을 통해서 연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 욕심을 복종시키며 때론 실패하며 쓰러지며 성공도 하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서서 내가 순종하길 잘했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네, 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러네요, 이런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만할 수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보여요.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니까요. 왜? 교훈과 책망을 계속 들으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사람 앞에 겸허해지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반대로 지금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금식도 합니다, 난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는 뭐도 했습니다, 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뭐도 했습니다 하고 교만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들을 분란을 일으켰다고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요구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요구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진짜 복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린 경건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한 길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경건을 연단하라. 그것이 이 생과 내 생에 약속된 분명한 약속이 있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 줬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경건이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겸허해지고 나의 비참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경건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을 연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선한 좋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맞다, 너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을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수건을 쓴 얼굴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갔을 때, 예수님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눈에 있었던 수건이 벗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하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진짜 봐야 될 걸 본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본다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도,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우 다윗은 진짜 영웅이네, 다윗 정말 멋지네,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골리앗을 쳐부셨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과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내가 보인다고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보여져요.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뿐인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주님과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영광됨으로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검이 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그죠? 전신갑주에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은혜를 보게 하여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네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오늘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보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네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죄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드디어 보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을 뿐인데, 말씀을 볼 뿐인데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눈을 여시옵소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겸손해져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엽적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의 탐욕과 탐심 때문에 내 힘들어하는 내 영혼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크신 성품이 무엇이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압도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역사를,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묵묵히 그 인내함으로 그 경건을 힘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디모데전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심이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수고하고 힘씁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자기에 우리는 오늘도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저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심을 알아 전 세계와 전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내 몸을 복종시키며 주 하나님께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연습하고 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또 그 경건의 연단이 금생과 내생에 어떠한 약속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요 또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좋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